귀한 종을 다시 세워주신 아버지여, 성령께서 온전히 이 종을 주장하셔서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말씀만 증거하면서 은혜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설과 기독교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국에서는 오늘까지 설 연휴지요. 3,354만 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민족이 고향으로 민족 대이동을 한 것은 한국에서만 볼 수 있는 특이한 현상이라고 합니다. 설 명절에 고향에 가서 할 일이 무엇이냐? 모두 어른들에게 세배를 한 다음에는 고유 음식을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놓고 조상들에게 제사 지내는 거죠. 이 제사 문제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심각한 고민거리이기 때문에 다 아는 일이지만은 오늘은 설을 맞이해서 시간이 좀 짧겠지만 허락되는 대로 이 제사 문제를 좀 더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성경은 조상 제사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너는 우상을 만들지 말고 거기 절하지도 말라고 십계명에 못 박았지요.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 숭배여서 이것만큼은 양보할 수가 없다, 용서할 수가 없다. 그렇기에 만일에 우상을 섬기는 자가 있으면 그들뿐 아니라 그들의 자식 3, 4대 1기까지 저주를 내리겠다고까지 하시지 않습니까? 본래 우리 전통 문화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요, 환혼상제라고 하는 4가지였어요. 첫째가 관례라고 하는 것인데, 이스라엘에 가보니까는 13세 된 청년을 가마 태워주면서 높이 죽여 축하 행진을 하고 성년이 어른이 되었다고 선포해 주더라고요.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여자가 만 15세가 되면은 머리를 올려서 비녀를 꽂아서 쪽을 끼워 주었는데 이걸 비녀 개자를 써서 계례라고 했고요. 남자만 20세가 되면 상투를 틀어 올려주고 관복을 입혀서 의관을 씌워주었는데 이거를 관례라고 했습니다. 둘째가 혼례인데 오늘의 결혼식이고, 셋째가 상례인데 장례식 아니겠습니까? 넷째가 제례인데 이게 오늘의 제사지요. 이 4가지 관혼상제 중에서 3가지는 별 문제가 없지만은 이 마지막 제사 문제가 계속 우리 기독교와 충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는 천신제, 땅에는 지신제, 산에는 산신제, 선암낭 신이 있고 바다에는 용왕제, 무슨 영웅신이다, 수호신이다, 터줏대감 신이다, 거기다가 조상신까지 셀 수 없는 신이 그렇게 많습니다. 우리 한국에. 보통 가정에 3대 조상을 모신 것이 상례인데요. 어떤 집에서는 4대 조상까지도 제사를 드립니다. 추석과 설 때 드리는 제사까지 합하면 11번의 제사를 드리는데 매달마다 제사죠. 그러니까 가난한 집 제사 돌아오다 난다 옛말이 있듯이 이 제삿날에는 평소 먹어보지도 못했던
곶감이다, 대추, 밤, 배, 사과, 귤이니 뭐니 최고의 생선, 최고의 좋은 것으로 장을 봐다가 음식을 차려놔야지 조금이라도 소홀했다가는 당장 조상이 귀신이 되어가지고 재앙을 불러고 해코지한다고 그렇게 믿고 있는 거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홀할 수가 없다. 정성을 쏟아야 된다. 우리가 굶어 죽더라도 최고 좋은 것으로 정성껏 장을 봐서 제사를 지내야 한다 하다 보니까 그만 제사로 인해서 가사를 다 탕진해버린 그런 집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대체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십계명에 대치되는 것이냐, 이것이 교회에 미친 영향이 무엇인지를 이 시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조 5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요, 이 제사를 법으로 지키도록 강조했던 때가 있었지요. 백성들이 이 제사를 지키지 않으면은 중벌을 받았습니다, 나라로부터. 그러자 1784년 중국에서 전도를 받고 영세받은 천주교 신자들이 복음을 들고 조국으로 돌아왔고, 그래서 우리 한국에 천주교회가 생깁니다. 천주교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조상제사라고 하는 것은 비성경적이고 분명히 우상숭배거든요. 그래서 제사 지낼 때 읽는 그 지방문이라고 하는 것을 다 불태워버리고 한거하기를 시작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한국 천주교회가 엄청난 박해를 받게 되었고, 대원군 때 이르러서는 순교가 절정에 이르러서 그것을 신의 교난이라고 불렀는데요. 150년 동안 이 천주교 신자들이 1만 명이 넘는 신자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자 로마 교황청은 1940년 12월 8일 교황 피우스 12세 명의로 항복 칙령을 한국에다 보내왔습니다. 그 칙령에 의하면 한국의 제사라고 하는 것은 우상숭배가 아닌 조상에 대한 예의범절에 불과하다. 또한 신사참배라고 하는 것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것도 문제될 것이 없는 것이 국민의례에 불과하니 제사를 드려도 좋고 신사참배를 해도 좋다는 칙령을 보내온 겁니다. 대원군의 박해를 로마 교황청이 더 이상 버텨내지를 못하고 그만 항복해버린 거지요. 그래서 한국 천주교회가 세상과 타협해버린 불행한 역사가 일어났고, 150년간 1만 명의 순교 정신을 일순간에 헛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천주교회는 제사 제도가 허용되고 말았고, 십계명이 그만 다 무시되어 버리고 만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신자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을 믿기는 해야 되겠는데 개신교를 믿자니 제사를 못 지내게 하고, 천주교를 믿으면 술과 담배니 제사 문제니 일시에 다 해결이 되니까 어정쩡하게 방황하던 신자들이 전부 다 천주교로 들어가게 된 거지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상숭배 말라, 제사는 우상이다 하신 그 원칙을 상실하면 이것은 하나의 종교일지 몰라도
기독교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어디 천주교만 문제였겠습니까? 개신교도 변명할 수 없는 범죄를 하고 말았습니다. 1938년 9월 9일 저 평양 서문박 교회에서 열린 한국 장로교 27차 총회에서는 일본이 강요하던 그 신사참배 문제를 더 이상 버티지를 못하고 우상숭배가 아니라고,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라고 그만 각일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총회에 참석하고 있던 전국에서 모여든 그 모든 대표들이 일본 형사들 뒤를 졸졸 따라가서 일본이 만들어 놓은 일본 천황을 신이라고 만들어 놓고 거기 절하라고 제사 지내한다고 하는 그 평양 야수쿠니 신당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리를 숙이고 참배를 해버렸습니다. 일제 압박에 항복해버리고 타협해버린 한국 개신교회도 천주교회처럼 하나님 앞에 변명할 수 없는 죄악을 범하고 만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까지 신경을 쓰시는가 하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하면 하나님의 인격을 닮았다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격을 닮았다고 하는 인간이 이 황공하고 몸둘 바를 모를 영광을 입었다는 사실에 백골난망이요, 감지덕지 엎드려 겸손, 또 겸손히 섬겨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 아버지 하나님을 버리고 그 온갖 우상 잡것들, 우상 잡신을 아비라고 섬긴다고 한다면 하나님 자신이 얼마나 비참해지는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한동안에 왕꽃 선녀님이라고 하는 한국 드라마가 있었는데요. 제가 열심히 봤어요. 결혼을 앞둔 꽃다우는 어린 딸이 갑자기 무당이 되어야 할 지경에 이르자 부모는 물론 주위 사람들이 결사적으로 반대하지만은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미쳐서 끌려가는 거예요. 끝내 무당 귀신을 물리치지 못하고 무당이 되고 맙니다. 귀신은 그 어린 여성을 마음껏 놀이개로 이용을 합니다. 작두 칼날 위를 걸어다니게 하면서 사람들을 놀래키면서 현혹시키면서 돈을 갈취합니다. 완전히 노예, 귀신 노예로 타락해버리고 만 거지요. 오늘날 내 딸이 무당이 된다고 가정하면서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런 심정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격체를 닮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백성이여 내 자식이 되었다고 하는 내 딸이 귀신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척골이 되다니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나약성을 잘 아시고 얼마나 비참한 자리까지 떨어질 것인가를 너무도 잘 아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방심했다가는 순식간에 이렇듯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까지 타락해버리고 만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나약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일순간인들 하나님은 방심하실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그렇게 싫어하시고 기분 나쁘게 생각하시는 거죠. 함에도 이 지구촌은 얼마나 우상으로 오늘도 더글더글 들끓고 있습니다. 우상으로 들끓고 있는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는 8만 7천 가지의 우상이 드글거리고 있습니다. 인도의 힌두교는 귀신의 종류가 무려 3억 3천만 개나 됩니다. 한 집에 보통 8개의 우상 숭배를 하는데요. 지나가다가 황소가 신장로 길 한복판에 앉아서 주무시고 있으면 자동차는 가다가 그 황소님이 일어나셔서 걸어 나가실 때까지 꼼짝을 못하고 기다려야 되는 거죠. 신이니까. 근데 소가 점잖은 신인가 하면 쥐새끼도 거룩한 신입니다. 인도 인구가 6억인데요. 쥐가 30억 마리나 된다고 합니다. 인구 1인당 6마리 쥐를 섬기는 것입니다. 사람은 굶어 죽어도 쥐는 잘 처먹이는 겁니다. 포동포동 얼마나 성적이고. 이제 10일만 지나면 한국에서는 쥐 잡는 날인데 이런 사실을 알면 기껏 촉복을 하겠죠. 서인도에 가보면은 데시누크라고 하는 중앙 성린의 신전이 있는데요. 거기서 쥐들에게 먹이는 데만 1년에 3,300만 달러가 든다고 합니다. 그 쥐들은 모두 신성한 쥐님들인데 관광객들이 몰려와서 어쩌다가 쥐꼬리라도 밟으면은 벌금이 500불이고 실수로 쥐새끼가 밟혀 죽으면은 아야 금으로 죽은 그 주님의 동상을 심어줘야만 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그리스에서는 날아다니는 파리도 거룩한 신으로 모시고 있으니 얼마나 기가 막히게. 자기들이 죽어 환생하면은 파리가 될런지 쥐가 될런지 모르기 때문에 신으로 섬겨야 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이렇게까지 무지하고 유치하게 타락할 수 있다고 하는 얘기죠. 이런 인간을 거룩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도를 지음받아 하나님의 기대를 한 몸에 지닌 인간이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실 때 진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별다를 것 같습니까? 매년 이 설날이 오면은 항공사 사장들이 제사를 지내는데요. 돼지 머리, 그것도 돼지가 실이 웃고 있는 돼지 머리, 면도를 잘 해가지고 깨끗하게 하고 거기다가 볼구스름하게 화장까지 해서 제사상에다 올려놓고 거기다가 복 달라고 우리 비행기가 테러 위험이 없게 해달라고 엉덩이를 하늘로 팍 올리고 이마를 땅에 엎드려 큰 절을 하는 그런 광경이 뉴욕타임스에 소개된 일이 있었는데 이것이 오늘의 한국의 샤머니즘이라 설명을 했습니다. 첨단 과학을 경쟁하는 21세기에 돼지머리 귀신을 의존하는 나라가 있다고 하는 지적이지요. 미래 창조 과학이요. 세계화로 GNP 3만 불 선진국 되자 하면서 아직도 구석구석에서 돼지머리나 잘라놓고 절하면서 복달라는 미개 민족성을 드러내면 어쩌자고 하는 겁니까? 돈 없어 돼지머리 구하지 못한 서민은 북어대가리 매달아 놓고 그 앞에 파리처럼 두 손 싹싹 빌면서 복을 달라고 하니 대체 어떤 복이 거기에 떨어질 것 같습니까?
자, 고린도전서 10장 20절 21절에 보면 대저 이방인의 제사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요 귀신에게 하는 것이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라. 하나님의 백성이 제사장 앞에서 술잔을 들고 귀신에게도 마시라 권하고 그 술잔을 자신도 마시면서 제사 고기를 즐겨 처먹는 짐승 같은 그딴 짓을 제발 더 이상 하지 말라 하는 경고 아니겠습니까? 독생자 피값으로 너희가 구원받은 내 백성이라고 한다면 이렇게까지 타락해서 내 체면을 이렇게까지 망가뜨릴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계명을 범하여 우상 숭배하는 3, 4대까지 저주가 임한다. 3천이 넘도록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일까요? 그 후손들인 우리 민족이 남북으로 갈라진 채 이렇듯 오늘까지도 원수를 맺고 총불이 맞대고 싸우고 세월호 침몰로 엄청난 생명이 희생된 재난이 왜 일어나는 것이고 모세를 통해 애굽에 내리던 가축과 새들의 그 돌림병 재난이라고 하는 것이 왜 우리 한국에서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계속 일어나는 이런 재앙을 비춰 보여주는 것은 무슨 연유일 것 같습니까? 지구촌 구석구석에 일어나는 비행기 추락 사건입니다. 지금 일본 화산 폭발로 엄청난 용암이 아스팔트 길을 덮치고 삼켜버리면서 내려오는 이런 재앙 재난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고 계속 무고한 사람들 목을 베는 이 무자비한 이슬람 테러 만행의 공포는 인류 문명이 무엇을 의미해 주는 것일까? 120년 만에 한파가 몰려와서 미 동부 일대가 완전히 처마 밑에까지 눈이 완전히 그 처마 밑에까지 쌓이더라고요. 3m 폭설에 완전히 그 일대 세상이 얼음판이 되어버렸고 영하 30도까지 내려간 나이아가라 폭포를 보여주는데 그 엄청난 나이아가라 폭포의 그 위력이 마치 초대형 무시무시하게 큰 늙은 하얀 코끼리들이 무수히 그냥 줄줄줄줄줄 고동처럼 매달려 있는 것처럼 꽁꽁 얼어붙어버린 그 광경을 어저께 그저께 뉴스로 보면서 소스라쳐 놀라면서 저는 이것이 정말 재앙이구나 실감이 났습니다. 청교도 조상들이 신앙 반석 위에 피로 세운 나라를 엎어버리고 십계명을 끌어내리고 성경도 기도도 못하게 하고 성탄 때는 메리 크리스마스란 말을 쓰지도 못하게 하고 헐러데이라는 말을만 쓰라고 구원은 어디든지 있다.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구원은 어디든지 있다. 우리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 하면서 다원주의를 내세워서 하나님을 우롱하는 이 나라에 회개망측한 재앙들이 엄습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에볼라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고 흑인 갈등이라고 하는 시한폭탄 같은 이 대치 상황은 이 민족에게 무엇을 의미해 주는 것일까요? 오늘이 렌트 사순절 첫 주일입니다. 이런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죽게 하사 그 피값으로 구원해 주셨다는 의미가 무색해져 버린
이 현실에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노아 홍수로 온 지구상에 인류를 쓸어버리실 때 세상에 인간을 지으신 것을 그렇게 후회하셨던 하나님, 또다시 쓸어버리시겠다 탄식하실 일이 절정에 이르고 있는 이 지구촌이 아니겠습니까? 성경 속의 미스바의 민족 회개, 함께 울고 함께 깨지고 함께 울부짖던 이스라엘 수문학 광장 워러게이트 7일 7야 민족 회개 운동이 폭발했어.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때 그들의 그 정신으로 돌아갔어. 참여 운동이 일어나야만 이 땅 외의 모든 지구촌 재앙이 물러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 것이니라. 오늘 말씀의 결론 아닙니까? 제발 우리 손자들 세상에는 하나님의 인격 형상을 닮은 인간답게 품위를 지키면서 복받아 사는 그런 세상을 물려주기를 힘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의 세대들이 해야 할 사명이 그게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의 이 세대들이 머리가 터지도록 쥐어박고 싸우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개신교회는 돌아가신 조상들에게 제사하는 것을 막느냐? 불평하지만은 모르니까 이런 불평이 나오는 거죠. 무식해서. 절대로 개신교회가 그걸 막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막는 게 아니에요. 방법이 다르다는 거 아닙니까? 성경은 더 나은 제사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그것은 돌아가신 부모님을 추모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겁니다. 온 가족이 모여 앉아, 후손들이 다 모여 앉아 초상이 계셨기에 오늘 그 자손이 존재함을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살아생전에 계셨을 때 그들의 그 숭고했던 신앙정신을 오늘 후손들은 우리가 이어받고 그 뜻을 계승하기를 다짐하면서 조상들의 살아생전 모습을 추모하는, 추억하면서 그리워 이런 예배는 그야말로 최고의 제사, 이 땅에서 최상의 제사라고 그렇게 일러주고만 안 하는 거죠. 그렇다고 조상들을 그렇게 신석시하고 인격시하면서 거기다가 예의 범절을 지키는 겁니까? 잔뜩 차려놓고 한밤중에 빨랫줄 거두라고 하면서 얼마나 어렸을 때 빨랫줄 많이 거두는지 몰라요. 그 이유를 잘 알지. 왜 빨랫줄은 거두라고 그랬어요? 귀신이 들어오다가 밥 잡숴야 되는데 밥 잡수러 들어오시다가 목이 걸려 귀신이. 그래서 되겠느냐? 빨리 거두라. 그러니까 조상 제사의 대상인 조상들은 모두가 다 귀신인 거죠. 귀신. 하나님께서 네 조상들이 귀신이니까 귀신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오늘 우리가 정신 차리고 제대로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제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드리는 제사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조상들도 기쁠 일인지를 알아차리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그런 가정에 함께 하시고 그런 사람을 세우고
그런 사람들을 교회 위에 하늘문을 여서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 이르기까지 복을 주어 잘 살게 하겠다고 하는 축복.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약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라고 하는 이 엄연한 사실을 명심 또 명심하며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많이 내 자식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천지가 무너질지라도 이 약속은, 우리와 체결한 이 계약은 반드시 시행되고 말 것입니다. 왜냐 하면 이 계약을 우리와 체결하신 분은 날마다 배신을 일삼는 그런 인간들, 정씨도 아니고 최씨도 김씨도 아니고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다 우리가 행한 일에 가려서 축복을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계명대로 살면서 아버지의 인격 형상을 닮은 자녀답게 살면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다가 이제 곧 이 말 새하늘 새 땅에 들어서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식들도 그런 세상에 들어올 수 있게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